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심한 갈증을 느껴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언제든 물을 마실 것이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어디든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상수도가 없어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곳이 많은데 우리는 참으로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흔하고 또 마실 물이 많아서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죠. 사실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마시지만은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다른 물도 많이 마시죠. 혹시 술도 마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술은 절제하는 게 좋겠죠. 마시는 물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에 목말라 갈증을 느낍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증, 또 위로받고 싶은 목마름, 또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갈증을 허기를 느끼죠. 또 어떤 때는 내면의 어떤 공허함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목마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느냐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우리, 그야말로 생명이 걸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37절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초막절의 절정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지내고 짓고 거기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가을에 나무 열매와 또 포도의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는 수많은 순례객들,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순례객들이 이 도시를 찾았기 때문에, 성전을 찾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구름 같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졌는데 제7일 동안에는 성전에서 물을 붓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 있는 가을부터는 이스라엘의 건기에 해당합니다. 비가 아주 적게 오는 날이죠. 거의 오지 않습니다. 만약 초막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정말로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땅을 적시는 이 비가 없이는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이 의식은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단비를 내려주셔서 대지를 적시고 풍요로운 수확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행렬을 이루어서
기혼샘 실로암 물가로 갔다고 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찬양되는 그들과 동반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나오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며 따라갔다고 하죠. 샘에 도착한 제사장들은 금으로 만든 큰 병에 그 샘물을 길어 그 물병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물의 문으로 성전에 나 있는 그 문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군중들은 오른손에는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초막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가을의 수확을 상징하는 감귤나무 가지를 들고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시편의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할렐 찬양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마침내 성전에 다다르면은 제사장은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축제 동안에 마지막 날 7째 날 큰 날에는 이 의식이 7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행렬,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 지켜보는 군중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 이 의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내리에는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제단에 흥건하게 부어지는 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 백성들은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자연스럽게 그 뇌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전이 동쪽으로 향해져 있는데 그 성쪽으로 향한 성전 문지방 밑으로 큰 물이 흘러 넘치는 광경을 보았죠. 그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흘러가면서 온 대지가 물로 흘러 넘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메말랐던 곳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메말랐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의식의 절정에서 이런 큰 날을 배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식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거죠.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내가 광야에서 있었던 그 반석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수가 흘러나왔던 바로 그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 문 곁에 서 계셨던 그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참으로 정확하게 극명하게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싫어하면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을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 예수는 갈릴리에서 나왔지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하에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한 구석에 구유에 뉘어지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소위 성경 전문가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하신 그분이 그들 앞에,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죠.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그들 눈앞에 있는 그 광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은 본질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무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이 하려는 게 뭡니까?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축제에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가 이르러서 내년 봄 6월절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죽이려는 이 사망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부어지는 그 물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게 될 성령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다음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강림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다음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못 박히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승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승천은 무엇입니까? 승천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표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가 그 몸과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가 계신 하늘로 이끄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태초에 하늘부터 땅까지, 그리고 땅에서부터 하늘에게까지, 그리고 그 하늘에서 땅을 이르러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아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땅 위에 사는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다음에 주신 은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해, 이 말씀이 있은 그 다음에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위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물을 마시게 하시는 영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으로 살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수로 우리를 적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풍성한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며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생수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6장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세트입니다. 성령은 밥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살 자는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참 사람으로 살게 되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알게 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아바 아버지여,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교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생수가 성령 안에서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마셔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마십니까? 목마른 자가 마십니다. 주님께로 가는 자가 마십니다. 주님께로 가서 마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며 주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영적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줄 것 같이 보이는 물이 많고 그 다양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콜라는 당장 시원하게 해갈해 줍니다. 제가 더운 나라를 여행할 때 기진맥진했던 적이 있는데 콜라 한 잔 마시니까 확 에너지가 올라가더라고요. 안 우습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것은 당장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빠르게 에너지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계속 마시다가는 건강을 해칩니다. 술을 계속 마시다가는 중독되겠죠. 치명적으로 건강을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생수는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온 땅을 적시고도 남을 풍성한 물이죠. 살아나게 할 물입니다. 이 풍성한 강물이 우리를 위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고 아름다운 물이라 할지라도, 강물일지라도 내가 가서 길에 올려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마개를 열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뚜껑을 열고 생명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강물이 살릴 물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어 올려서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목마른 사람입니다.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이 아름답기를, 의미로 가득하기를, 더 사랑받기를, 더 인정받기를, 더 이해받기를, 더 관계가 좋아지기를, 친밀해지기를, 보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갈증을 어디에서 풀고 계십니까? 이 초막절 성전에서 물이 부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떠올렸을 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 조상은 물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실, 넉넉하게 가게 하실 그 양식, 그 물 넉넉하게 먹고 마시게 분명히 그렇게 하게 하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원망이 무엇이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고 마실 음식이 없어서 죽게 만드실 분이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들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선 불편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더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수박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만나가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소원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배가 안 고플까요? 아마 더 배고플걸요. 배고플 뿐만 아니라 등골이 빠질 겁니다. 그들은 생명의 양식보다 따박따박 나오는 노예의 밥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식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참된 양식과 음료를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찔리신 창, 그 배에 난 구멍으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강물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자입니까?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생수의 강으로 가서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있습니까?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갈증을 두고 쟁론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냐? 그저 선지자일 뿐이냐? 혹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판별하는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유능한 선생님일 뿐이겠죠. 성경은 가이드북일 겁니다. 헷갈릴 때 한 번씩 보는 책. 생각나면 가끔 강가로 가겠죠. 강가에 가서 경치를 즐기다가 손만 담그고 올지도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마저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은 결코 그 강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더 멋지고 더 큰 강물, 더 아름다운 강물에 몸을 담그고 마음껏 그 물을 마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갈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에서 나타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가 참되게 살기를, 생명답게 살기를, 참 사람으로 의미를 알고 보람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갈증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세상이 그래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하시며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증, 그것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과 평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배, 우리의 몸과 영혼의 센터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세상이 이해하고 알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하나 되어 살기를 힘씁시다.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 속에서 알게 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십시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가득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물이 없어서 기갈한 영혼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